역사책을 만들다 보면 특별히 국정교과서에 실린 그 역사책을 만들다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역사책을 이렇게 집필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기본 지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책을 만들지를 그 샘플이 나오게 되고, 그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는 없는지 검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일본과 많이 부딪히거나 또는 최근에 군함도 문제로 역사적인 이슈가 벌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 자체라는 사실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군함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것을 나가사키가 아니라 이 도쿄 쪽에다 그 기념관을 세웠다고 하죠. 일본인들에게도 그곳은 자기네 근대 문명의 발달지이고 또 007 영화에 무슨 나오는 장면이라 해서 자기들끼리 좋아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곳은 수탈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벌였던 곳이고, 그것은 그들의 근대 문화가 펼쳐진 곳일지도 모르지만 그곳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착취가 벌어졌던 곳임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관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관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 사관 자체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왜곡되어지고 모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안경에 도수가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글자임에도 엄하게 읽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노안이 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그 평범한 글자고 예전에 잘 보았던 글자를 엉뚱하게 읽어서 나중에 살펴보면 저 글자를 이렇게 읽었구나 라면서 당황할 때가 있곤 합니다. 어떤 때는 설교할 때도 이렇게 본문을 보다 보면 어떤 때 눈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글자가 잘 안 들어와 성경 공독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초점이 안 맞기 때문이다. 또 그 초점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는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식민사관이라든지 또는 민족사관이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어떤 때는 굴욕의 역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찬란한 역사로서 비춰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이 여러 왕국을 거치면서 정치를 행하고 벌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자기네 나라가 망한 얘기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빌론에게 맡기시는 얘기라는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냥 역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그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이 땅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역사는 좀 더 다릅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또 대통령에 관한 부분들, 이 시대 벌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저 그냥 진행되어지고 그냥 이 시대가 악해서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어지나요? 이제 그들의 역사가 그냥 벌어졌던 바벨론 침공과 포로기와 이 예루살렘의 귀환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저 그냥 일어나고 재수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죠? 학사 에스라의 그 강론을 듣고 난 다음에 10여일이 지나서 다시 모입니다. 자기 일거리와 해야 될 일들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상적인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떤 때는 이방 민족과의 절교를 선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지만 7절, 8절에서 우리는 그런 본문을 택합니다. 보게 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장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장면이 7, 8절에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민족을 형성케 한 바로 조상이기에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너무나 잘해서 넌 이쁘구나 모범생이구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또 나를 선택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나 족구를 하게 되면 이제 편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편을 가를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홀수주, 짝수주 나누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반대항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반을 딱 나누고서는 되게 제일 잘하는 애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자기 팀을 뽑습니다. 그죠? 근데 그 누구에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 결과가 좌지우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가 잘하니까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취직을 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직장에 갔어요 라고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저 그냥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자랑할 것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직장이 더 잘났고 못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많이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로의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두 천군이 주께 경배하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본문을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하늘, 땅. 그렇다면 하늘, 땅, 바다까지 포함이 되어진다면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무슨 청와대에 있고 무슨 삼성에 있고 거기에 속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명예인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17절 32절에 보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17절 하반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곧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세상에 있어서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 32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지키신 분이라. 종종 그런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권력자이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딱 붙어가지고 라인을 잘 쓰긴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권력자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희생양으로서 그것을 대신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르고 났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져가지고 그냥 잊혀지는 가끔의 권력의 희생자들을 우리는 종종 역사 속에서 보곤 합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신실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비록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마치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어 달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비록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임을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이들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첫 번째로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대부분의 기도를 이렇게 어떤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죠. 그죠?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아이들이 진로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종종 기도 제목들을 받다 보면 전화 안 하시던 분이 연락 안 하시던 분이 기도 제목을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요청하시는 많은 문제 중에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제가요, 좀 더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연락 없던 분이 연락하진 않습니다. 어떤 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커다란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돌아봅니다. 자기들이 조상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보여줍니다. 애굽에 대하여서 건지신 얘기들도 있고 또 11절 같은 사건도 벌어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대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무슨 사건이죠?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다가 갑자기 가로막혔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을 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마도 배가 있든지 그래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로 건너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라리 젊은 장정만 있으면 헤엄이라도 처벌하고 절반을 건지자고 했을지 모를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있고 자기 자녀가 있습니다. 소와 양이 있습니다. 겪는 자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살림살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해결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신들의 문제를 자기들은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직장의 승진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직의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질병의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닌 이상 고칠 수 없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서로 의사 선생님이 할지라도 정말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든 또 불신자든 그런 분들이 정말 위기가 닥칠 때 그냥 막연히 있을까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한테 부탁할 때 있습니다. 문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동창들은 가끔 그렇습니다.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저보고 얘기합니다. 나 좀 사업 좀 잘 되게 기도 좀. 그들과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광야를 거치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내가 노력해도 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부심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기도 요청을 하면서 자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를 했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 내가 보통 얘기를 할 때 A냐 B냐를 선택할 때 있어서 A든 B든 한쪽을 택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물론 A쪽이 악한 일이고 B쪽이 선한 일이면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A인지 아닌지 B인지 헷갈릴 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이런 부분이 단점이 있으니까 알아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막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확연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를 행합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광경을 보면 구름을 그것을 덮고 너무나 경건해 보여서 거룩해 보여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퀴티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종종 병원에 가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할머님들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님들이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라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먹어도 날까라 하면서 안 먹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병이 낫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병원에 있지 않아서 병원에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뭡니까? 제대로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논의 얘기로 많이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14, 15절에서 역시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죠.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근데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와 양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소와 양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외양간을 지을 수 있었고 또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었고 올리브를 심고 또 밀을 심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죠. 집도 지었을 것입니다. 예전엔 장막에만 머물러 있지만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안 주셔도 매초일하기를 안 주셔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지 않으시는 겁니까? 도우시는 겁니다. 계속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뎌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70년대, 60년대 때는 복음이 참 잘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굳이 이게 전도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절박했죠. 먹는 것이 절박했죠.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로 들어와서는 교회가 정체기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 그래도 먹을 것은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물론 지금도 빈곤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굳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 코로나나 그런 문제들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좀 깨달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때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정착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니까 또 다시 마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넘어집니다. 또 하나님 징계를 하시고 그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세워지고 잘 살다가 또 솔로몬도 그랬었죠. 하나님이 다른 어느 왕에도 주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을 부활을 허락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와 타락하고 맙니다. 특별히 그 솔로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2번이나 보내셨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몰락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깨우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자랑스럽던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무너진 원인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36절, 3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깨닫는 작업을 행합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하여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퀴트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냐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곤란함이 겪은 것이 이런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과정을 깨달으니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다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은 범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그 아름다운 소산을 제대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랍게 기적을 경험한 어느 사람들이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에만 집착을 했지 하나님이 이 평안 속에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결단들처럼 매일 아침 퀴트를 통해서 또 말씀이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문제가 생길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처럼 그렇게 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귀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국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승리하시며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